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에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자라면서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가 조금만 더, 좀 더 많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미국에 좀 더 내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이런 요구들이 내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제 안에 있는 큰 갈증은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의 한계는 이게 전부인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자책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들에게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난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알코올을 먹으면서 이제 그걸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가고 중독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알코올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술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술을 끊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표명해 보이지만 사실 술을 끊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또 스트레스가 오고 힘이 들면 다시 술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 알코올을 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실제로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습관으로 또 나의 삶의 전부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내 삶의 어떤 불편함 혹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그 안전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 바깥에서 어떤 일을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현대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삶에 편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클릭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집 앞까지 하루면 도달을 하죠. 그리고 몇 분이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조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체공학적인 그런 의자에 앉아서 내가 보고 싶은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안전한 그런 상황, 그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많이 가속화가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익숙하고 노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데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힘이 들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빨간불에서 파란불에 바뀌었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럼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어떤 분이 동전을 꺼내서 그걸 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맨날 보고 있으면서 왜 안 보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었어요. 불편이 우리 인생에 척결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화는 이런 불편을 없애가는 그런 문화로
발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여정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의 긴 수명보다 우리의 건강 수명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약 한 32%의 사람들이 과체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 8%의 사람들은 비만입니다. 그중에 8% 이상의 사람들은 훨씬 더 초과적인 그런 과체중에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또 이 불균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좀 망가지고 또 미국의 한 70%의 사람들은 굉장히 무거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질병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당뇨라고 하는 이 질병이 미국 사람들의 한 3분의 1 이상 사람들이 이 당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은 심장 질환에 의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20세기 전에는 이런 질병이 흔치 않았던 질병이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우울증이나 혹은 불안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고된 노동과 혹은 인내가 필요했던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편안함이 가져온 새로운 부작용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느끼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분리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소속감, 관계, 또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점점 나 혼자의 어떤 삶의 영역으로 내 자신을 제한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함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좋은 교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죠. 좋은 시설이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 교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단면,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계신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하나님 나라를 서갔던 아주 유명하고 또 너무나 존경스러운 신앙의 인물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네, 이들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던 것이 이들의 삶의 출발점이었다고 알게 되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받았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넌 너의 고향과 너의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나서 그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컴포트 존을 떠나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도전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들의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들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뭐냐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표현해요. 즉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다.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들의 삶은 불편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땅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업적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높은 산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을 그런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그 모세는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대부분의 시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광야에서 치열한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그의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때때로 그를 불신하고 또 그에게 비판하고 또 때로는 그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도망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는 도망을 가고 결국은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서 그의 정적이었던 바벨론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또 다른 위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완전한 그런 절대적인 고독과 또 외로움의 시간으로 빠져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오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또 다른 인물의 에스더는 위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서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헌신과 결단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 조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인물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인물들이 결코 순탄한 여정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너무 불편한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과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가 인간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놀랍고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그 신성 가운데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궁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곳에 거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너무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지, 얼마나 감격적인지 사실은 그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선지자들도 이런 거룩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자. 예수님과 내려왔던 그 산 밑에 마을은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그리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과 대중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 막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신 그 장소는 혼돈과 혼란, 질병과 문제가 많은 그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갈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장소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많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 결국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숨을 쉬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이 불편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은 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불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껴안고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 읽습니다. 시작. 불편은 우리를 패배로 이끌지 않는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너무나 안전한 곳에만 머물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불편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불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교회는 상당히 불편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희 교회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와서 세팅을 해야 되고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세팅을 다시 원상태로 옮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 교실을 옮겨가면서 또 교육을 받아야 하고 토요일이면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노마드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어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아직 시대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처음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는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는 모든 성도가 이 불편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을 했고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정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의자를 접고 의자를 치우고 또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편을 사명의 수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불편을 받아들이면서 또 활용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굉장히 멋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정 가운데에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궁극적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장을 계속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와 그 확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기반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여러분, 이 화려한 면 뒤에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냐면 그들 삶 가운데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시험을 겪고 칼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거할 곳이 없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여러분, 신앙에 화려한 면이 있지만 그 신앙의 화려한 뒤에, 그 영광스러운 면 뒤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성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대가를 치루었고 그 가운데 많은 눈물과 헌신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영광스러운 믿음의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어떤 대가와 고난과 불편함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편안함의 공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시대를 제가 묘사했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컴포트 존을 머물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 너머를 탐색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컴포트 존에 머물고 싶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의 삶을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행복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몰입해서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자기 자아를 잃을 정도로 뭔가 초월적인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업과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몰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좀 더 우리 한계를 경험하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과도한 일들을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철인 3종 경기 같은 거 혹은 군장을 메고 배낭을 메고 한 15시간을 걷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저자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능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도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일부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내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단지 그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문화 인류학적인 용어 가운데서 rite of passage, 통과 의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회마다 모든 민족과 부족마다 어느 일정의 인간의 그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시점마다 통과해야 될 어떤 의례가 있고 또 제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인식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과정 가운데는 많은 통과 의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냐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약 6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케냐에 또 마사이족이 있는데 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창 하나로 이 사자와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과정이죠. 또 알래스카에 이누이트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12살이 될 때 몇 주 동안의 긴 여정을 통해서 북극에 가고 거기에서 사냥을 하면서 생존을 해야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통과 의례인데요. 인류학자는 반 제넵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례를 모아서 통과 의례, The Rites of Passag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07년인가 8년도에 쓴 책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인류의 통과 의례는 각각 다른 그런 모습을 띠지만 거기에 아주 유사한 그런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separation, 두 번째 단계는 liminal stage, 세 번째 단계는 incorpo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separation, 즉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컴포트 존에 있을 때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안을 느끼고 안전을 느끼는 그 존에서 나와서 내가 어떤 고독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도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그 통과의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리미널 스테이지, 굉장히 과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옛 자아와 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싸워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또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옛자아가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Separation, Liminal Stage, 그리고 Incorporation. 그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또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만 성인이 되면 그들과 떨어져 분리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인 것이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페어런트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회가 이제 아이들 너무나 과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헬리콥터 맘은 뭐냐면 마치 헬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아이 위에 떠서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아이를 돕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교를 갈 때도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수강 신청을 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교수한테 이메일도 엄마 아빠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헬리콥터 마음들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재설기 양육이란 말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이 오면 눈을 다 치워주는 것처럼 미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미리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돼. 이 길로 가면 네가 성장할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은 최악의 교육법입니다. 헬리콥터 마음, 헬리콥터 페어런트란 말이 나오고, 그때 대학을 간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80%나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탐험과 도전과 모험의 시간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고 배려를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 주는 교육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특정한 셀럽들의 삶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 어떻게 삶과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막 방목처럼 키워서 자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거의 방목으로 살았거든요.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보존하기 원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저 산골짜기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서 너의 믿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곧 보자 얘들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과감하게 이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MC나 아니면 CMC 리더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하면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행복해서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깜도 안 되는 제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로 있었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성도들 케어하고 돌보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 너무 능력이 없어요. 며칠 전에 저거 이야기한 분이 계신데 그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원에서 이 불편한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아파하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에게서 힘든 고난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CD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 너무 편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편하고자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내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이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혹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나에게 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더 편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혹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지 내가 더 불편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육자들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리더들이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불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것은 죄악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D교회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 불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너무 이제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IV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비인 후과였습니다. 마침 제가 귀가 좀 많이 간지러워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저 아내가 이제 먼저 진료를 보고 저 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보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이 좀 자주 쉬니까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목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컴퓨터로 가면서 막 뭔가 다급하게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 상대가 한쪽만 움직이고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마비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주일밖에 없는데 미국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해야 될 살도 너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종합병원에 가서 정말 극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일주일 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T도 찍고 근년도 검사도 받고 그리고 뭐 내시경도 보고 또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참 희한하죠. 그때까지는 목이 좀 쉬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에 마지막 사역을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1시간 동안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 엄청 꾀꼬리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목소리 쉬었지만 근데 목소리 아예 나오지 않고 목이 너무 아프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딱 클릭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종양이 있거나 암이거나 아니면 근육이나 신경에 심각한 훼손이 되었을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결과를 보고 나니까 종양이 없고 그리고 근육과 신경도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조심 목을 쓰고 그러면서 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와서 지난 한 2, 3주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과연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 가운데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길한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진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이 근육이나 이런 것이 큰 신경에 손상이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절망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이제 권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하나님 말씀 드린 것처럼 저에게 너의 사역 가운데서 네가 분주하고 네가 열심히 움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최근에 이런 기도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광야로 다시 이끌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혹시나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그걸 포기하라고 하진 않을까? 그런 사실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한쪽 편에 서서 이 주제는 건들지 않으면서 내가 아주 나이스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저에게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저에게 한 가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망은 내가 빨리 낫고 싶고 내가 빨리 회복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고 싶다. 내가 다시 목이 회복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사용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꿔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장 후회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더 유명해지지 못하고
더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후회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내 삶을 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을까? 왜 내가 건강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사용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불편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 것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컴포트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너의 삶을 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